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성경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우주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이 이제 은하수 그림인데 이 은하수가 이 별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게 별들이 쫙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마치 희끗희끗한 구름처럼 미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은 밀키웨이 누가 우유를 쏟았나 그래가지고 우유 쏟은 것처럼 허옇게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흰 부분이 전부 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수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하는데 이 은하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타원형이고 나선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요. 이 속에 별이 몇 개가 있냐 하면은 4천억 개. 그러니까 태양이 4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그럼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 같은 거 다 치면은 뭐 한 4조 개. 그러면 이 은하수의 이 끝과 저 끝의 거리는 얼마냐? 도저히 잴 수가 없고요. 그 어떤 단위로도 잴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재냐면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광년으로 치면 크기가 얼마냐? 10만 광년. 빛이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잖아요. 빛이요. 1년 동안 달리는 그것을 10만 번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10만 년 동안 빛이 달려야 되는. 그러니까 은하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럼 지구는 그 은하수의 좀 변두리에 있는 이제 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은하수 하나만 보면 이런데 이런 은하계가요.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나 천문학자들이 이걸 뭐 어떻게 다 일일이 세겠어요. 그냥 추산 계산해 보니까 이런 것이요. 2천억 개가 있대. 2천억 개. 이 은하계가 그 각 은하계가 4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2천억 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몰라요. 더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도저히 이거는 셀 수가 없으니까. 1,000억 개를 어떻게 여러분 세겠어요? 1,000억 개 세다가 이제 수명이 다 할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셀 수가 없는. 그리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잖아요. 그리고 이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의 거리가요. 얼마냐? 250만 광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밀키웨이, 이 은하수, 이게 10만 광년짜리잖아요, 지름이. 근데 이것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은하계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안드로메다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보다 좀 더 커요. 이건 크기가 14만 광년짜리인데 우린 10만 광년짜리. 더 큰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빛이 250만 년 동안 달려야 돼요. 250년도 아니고 250만 년 동안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거기도 뭐 사람이나 이런 동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하계 안에도 또 어디에 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1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그럼 그게 텅 비어 있겠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고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겠죠. 우리 사람들 사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구를 보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사람들도 뭐 이런 기도하고 여기 또 보니까 여기 또 이런 일이 있고 저기 이런 일이 있고 또 어떤 별들은 와가지고 다른 별하고 부딪히면 그 별이 깨지니까 또 궤도를 바꿔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주하시겠다니, 사시겠다니, 사람들 사이. 바쁘실 텐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셔서 출애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하면 가나안에 보내려고요. 뭐 지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나중에 가나안에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보내는 게 목적이면은 최단 거리로 해가지고 빨리 가나안 보내시지 뭐한데 광야 40년을 헤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출애굽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뭐 천국에 가서 뭐 황금길을 거닐겠네. 뭐 거기 있는 뭐 루비와 사파이어를 만져보겠네. 우리 집이 뭐 얼마나 큰 집이래. 누구 집은 뭐 초가집이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하고 이 우주로 말하면 이 우주 크기로 말하면 우리 먼지보다 더 작잖아요. 그런 우리하고 함께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성막에서.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을 세운 목적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성막의 목적이에요. 성막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네, 맞긴 맞는데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죠. 진짜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어요. 그것이 진짜 성막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광대한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르셨다. 이런 말씀이 나죠. 거니르셨다는 건 뭐예요? 저 우주에 있으면서 거니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왜 거니셔요? 아담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산책. 아담과 함께. 야, 그래 오늘 어떻게 잘 지냈냐? 어려운 거 없냐? 창세기 5장에 가니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은 함께 걸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걸으셨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걸었는데 걸었는데 몇 년을 걸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자, 하나님이 에녹에게 내려오지 않으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에녹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걸었을까요? 에녹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같이 걸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이 있는 것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 생각을 하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 우주에 비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마치 먼지 같은데 뭘 그걸 신경 쓰십니까? 근데 하나님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신경을 쓰다 말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먼지 같은 그 우주에 비하면은 그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처소, 주님이 거주하시는 처소, 그리고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들을 출애굽하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6월절 세데르를 하잖아요. 6월절 세데르에 4잔이 나와요. 포도주 4잔을 사용하는데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 말씀에서 그 4잔의 포도주를 따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동사에서 나왔는데 너희를 빼내며 I'll bring you out.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잔은요 I will deliver you. 세 번째 잔은 너희를 속량하여 I will redeem you. 네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잔이에요. 그래서 I will take you for my people.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잔인데 6월절에 이 포도주 4잔과 이 맞자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4잔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세 번째 잔, 구속의 잔, 컵 오브 리뎀션 가지고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 성찬식은 따로 뭐 주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게 아니고 그 내려오는 4잔 중에 세 번째 잔, 물론 이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세 번째, 네 번째 잔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잔을 딱 드시고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잔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원히 주님의 백성 되는 것, 그걸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완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 이 덮였다는 말이 샤칸, 머물렀다. 성막이 바로 샤칸이, 미시칸, 거기에서 샤칸이 있거든요. 주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쉐키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에스겔은 뭐냐면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37장 23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와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26절에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자,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셔서 그곳에 거주하셨잖아요. 27절에 내 처소, my dwelling place,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겠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 우리 주님은요, 다시 내가 내려가서 다시 너희들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셨고, 마태복음의 1장에 가면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700년 전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처녀가 바로 너고 네가 낳는 아들은 누구냐?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줬어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쁘실 텐데 그 광대한 우주를 관리하셔야 되는데 우주 경영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애가 스케노인데요. 이 구약의 샥한 내가 너희들 중에 거주하겠다는 말씀하고 히브리어 헬라 그것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 바로 셰키나의 영광이잖아요. 저 멀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영광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영광,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영광이 셰키나의 영광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셰키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성막에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이 땅에 내려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다.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성전, 건물 지어놓고요. 그 건물에 하나님 계신다. 그래 건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에다가 뭐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뭐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거기 뭐 외국에서 오면은 이게 환전이 필요하잖아요.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듯이 환전이 필요하니까 다른 나라 돈 가져왔네. 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이윤 먹고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상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쫙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비즈니스 도구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 계시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셨잖아요. 막 소, 양떼들 다 내쫓고 거기 환전상들의 상을 다 둘러엎고 돈이 다 쏟아졌다고 나오죠. 여기 돈을 쏟으시며. 그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앞에 성전에서 내어 쫓는 거는요 히에론이고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것은 나우스예요. 나우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성소와 지성소를 나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에론은 전체 뭐 마당까지 다 합쳐서 전체가 그 건물 쉽게 말하면 그냥 건물 건축물을 성전이라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나우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히에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나우스 이거 헐어 그냥. 그러면 내가 사흘에 일으킬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니까. 이 나우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지 이거 다 헐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뭐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이거 40년 동안 지금 지은 거예요. 지금 아직도 다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어떻게 일으켜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격제 즉 예수님의 육체를 뭐라고요? 성전. 왜 성전이죠? 왜 성막이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왜? 하나님이 거주하시니까. 그 육체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예수님의 육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건물을 생각합니다. 건물. 근데 이 건물은요 무너지고 계속 무너졌어요. 처음에 이 건물을 짓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독자 이삭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땔감을 짊어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죠.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막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리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됐잖아요. 다윗이
여러 가지 그 재앙이 임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에 이 모리아 산에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가봤더니 거기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타작마당으로 쓰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땅을 내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 제가 어떻게 왕에게 팔겠습니까? 왕이시여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내가 너 것 뺏어서 제사 안 드린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너 것 뺏어서 안 드려.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제사 드릴 거야. 내가 값없이는 번제 드리지 않아. 그렇게 해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다윗이 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다가 그 아브라함 이삭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역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사 기간은 7년밖에 안 걸렸어요. 왜요? 다윗이 전부 준비해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지으려고 그게 자기 평생 소원이어서 지으려고 그 재료들을 값진 것을 전부 준비를 다 해놔가지고 그냥 갔다가 조립하고 세우면 돼요. 그런데 7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성전을요 하나님이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을 시켜서 완전히 다 헐어버렸고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어요. 왜요? 너희들이 뭐 성전 그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조차 우상 단지 갖다 놓고 그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만 제사 지내라. 이제 너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뭐 여기 뭐 바알도 갖다 놓고 뭐 아세라도 갖다 놓고 뭐 다른 신들도 쫙 갖다 놓고 뭐 아무 신이나 해가지고 아무 다 복을 여러 군데서 받으면 좋지 막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아니다. 성전을 완전히 그냥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벌써 722년에 망해서 없어졌고요. 그 남한국 유다는 포로로 그저 몇만 명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근데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바사왕 고레스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바벨론을 그냥 접수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께 참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거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나라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자, 유대인들은 왕이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뭐 하러 가라고요? 거기 가서 집 짓고 잘 살으라고요? 자손 만대 나라 세우고 잘 살으라고요? 그게 아니고 성전 지으러 너희들은 가. 성전 지어서 뭐 하느냐? 성전 지어서 나와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예배 드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뭐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 얼마 숫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해해가지고 이거는 건축 기간이 얼마 걸리면 20년이 걸렸대요. 솔로몬은 7년 걸렸는데 근데 20년 걸려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건축물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재료도 없고 주변에서 방해는 하고 뭐 완전히 맨 땅에서 이분들이 뭘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세워놓고 막 울었대잖아요. 와, 우리 옛날에 화려했던 성전 비하면 이 너무 보잘것없다 막 그러고 울었대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공된 해가 언제냐면은 516년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럼 바벨론의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586 빼기 516 하면 70년. 그 바벨론 70년이 뭘 말했냐 하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새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가 딱 70년이 되는 거예요. 딱 70년.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 세계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바벨론 유수가 70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뭐야? 우리 바벨론 포로는 들어봤는데 유수는 뭐야? 그냥 그렇게만 했고요. 왜 포로가 거기 돌아왔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포로가 돌아간 이유가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고레스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어쨌든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또 악한 원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그 셀레우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셀레우코스,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근데 그 후손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완전히 성전을 유린했어요. 성전 건물은 있는데 거기 뭐 돼지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원래는 소와 양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러 돼지 피를 뿌리고, 너희들은 헬라화되이되 유대 문화를 그렇게 고수하면 안 돼. 유대교를 버려. 유일신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들은 제우스를 믿어야 돼.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그 성경책, 그 토라 두루마리 그런 거 발견되면 불태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성전은 서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완전히 성전 자체가 유린되고, 그러니까 건물만 서 있는 게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64년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쳤잖아요. 이것을 이제 하누카. 한국에서는 우리가 수전절 이렇게 배웠는데, 미국에 오니까 하누카, 크리스마스 전에 하누카 절기를 지키더라고요. 이 하누카가 바라보니까 수전절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를 이제 하누카다. 근데 이 성전도요,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와가지고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벌써 두 번째 파괴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유대 지방을 다스리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다스리라. 이런 이제 임명을 받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다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 남은 것을 이제 리모델링 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세 번째 성전이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세 번째 성전인데 유대인들은 이거 세 번째 성전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그게 세 번째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성전 재건의 시도가 세 번째 일어나가지고 BC 20년에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언제 이게 공사가 끝났냐? AD 63년. 그러니까 20 더하기 63은 얼마예요? 83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할아버지 대헤롯이 이걸 시작해가지고 아들, 손자, 증손자, 대헤롯까지 하면은 4대에 걸쳐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 에돔 사람이 지었고, 그거는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한 거야. 지은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아마 생겼다 그래요. 정말 큰 건물을 이제 지었는데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20%가 되도록 이렇게 뭐 거의 100년 가까이 공사했잖아요. 83년 동안 4대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거 허러 그랬을 때 그때가 46년째 짓고 있었어요. 물론 뭐 뼈대 다 해놓고 겉으로 보면은 다 된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 아직도 뭐 공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83년 걸린 이 헤롯 성전도요, 완공한 지 7년 뒤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회파시켰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히에론이란 단어 쓰잖아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히에론, 성전, 이 성전 건물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 건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건물이 엄청 크지?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을 거야. 다 무너질 거야.
그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이게 다 분해했어요. 왜? 이게 불이 났는데 로마 군대가 올 때 이게 불화살을 쐈는데 그게 성전에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 이 통에 맞아가지고 불이 났대요. 근데 그거 디도 장군이 불 내지 말라고 활 쏘지 말라고 아마 그랬대요. 그 역사에 보면. 그런데 군인들이 뭐 전쟁터가 뭐 총 쏘지 마라 이런다고 총 안 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쏴야 되지만 갑자기 쏘는 수가 있잖아요. 그 불화살을 당겼는데 이게 하필이면 불화살이 날아가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 성전에 기름 창고 거기가 딱 꼽혀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에 불이 나가지고 막 기름 창고에 불이 났으니까 막 이 불을 끌 방법도 없고 막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막 전체가 다 불받아면 성전이 다 그 벽에 있던 금이 다 녹아가지고 돌 틈에 다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긁어내느라고 돌을 드러내고 금을 긁어내고 돌을 드러내고 금을 긁어내고 몇 날 며칠을 이 작업을 하니까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뭐 이거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다 무너져서 돌무더기처럼 됐는데 그런데 하나를 남겨놨어요. 서쪽 벽 하나를. 왜 남겨놨을까요?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디도 장군이. 나중에 역사책에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무너뜨렸다. 그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아 이거 기록이지 이거 거짓이지. 어떻게 알아? 증거가 없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여기에 서쪽 벽 하나는 건들지 말고 놔둬. 요거는 허물지 마. 다 허물어졌는데 벽 하나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 그 서쪽에 있는 벽이래요. 서벽에 그걸 남아있는데 그 서쪽 벽을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벌써 세 번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건물로 된 성전을 자꾸 지으려고 그거를 자꾸 지금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막 제3성전이 지어지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건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을 만약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해요. 그거 남겨놓으셨지.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보석을 사용해서 지었어요. 그거 남겨놓으셨겠죠. 주님 그걸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쌓으세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이 거한다는 말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인헤빗이에요. 그리고 드웰. 자, 구약의 샤칸, 드웰이라고 그랬죠. 스케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드웰이라고 그랬죠. 여기 오이케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죠. 이것도 드웰인 거예요. 와, 참 놀라워요. 여러 단어를 썼지만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냐 안 하냐 그거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장막이다. 장막은 천막을 말하는데 집을 말하는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살잖아요. 사람이 들어가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은 무너지면요 그냥 다시 지으면 돼요. 사람만 무사하면 그냥 나와서 다시 집을 지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 장막이 스케노스.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장막 스케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스케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없더라. 계시록 20장까지는 성전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성전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보니까 성전이 없어졌더라.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임마누엘, 내가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영원히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뜻이죠.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 사모하며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우주에 그저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지구,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갖고 계신 주님인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계속 허물어졌고, 그러나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 속에 또 성령의 전으로 주님이 거주하심,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을 주님과 함께 보낼 것에 대해서 계시록은 그렇게 마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을 보낼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 יישא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